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선한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선한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 상이 다 끝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대적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통행이에요.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가 사울은 그냥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평생을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숨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죠. 이야기를 우리에게 툭 집어 던져주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인가. 이렇게 만들면서 사울 자신의 욕심 플러스 이스라엘 자신들의 어리석은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냥 빨리 왕을 세워달라고,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에게서 되어진 것은 구원을 이루지만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은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 잠잠하고 참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 편에서 그냥 조급하고 고집부리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결국은 비참하게 되더라. 사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구원 역사의 계보에 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냥 시켜놓은 것만 해도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역을 했더라면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주변의 대적자들이요 다 지배를 당합니다. 뜻대로 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변의 대적자들이 득세합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했다 이거예요. 도망했다.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다 공모자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모해가지고 다윗을 설 수 없는 자리, 마음을 두지도 못하고 발걸음도 한 발자국도 틈도 주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냥 평범하게 사울이 살았더라면 준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지금도 키가 큰 사람들이 인기지만 그 당시에도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훨씬 인기가 있다니까. 골리앗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또 한때 겸손했어요. 그냥 그 상태로 살았더라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니까요. 괜히 그 자리에 가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대로 겸손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 마음 그대로 초심대로 했더라면요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보면은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하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옵니다. 참 세상에 다 원수들이요. 블레셋, 암몬, 모압, 아말렉 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게 유괴 세력들이라고 해요. 야베스에 맞서 진친의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언약합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예 되겠다는 얘기예요.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나하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복했더라면 그야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애꾸는 잭과 같이 될 뻔했어요. 다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애꾸는 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그때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울이에요. 거기까지 했더라면 참 사울은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통치의 기간이 다 되었구나. 지금 대통령 임기 기간이 끝나는 것과 같이 그 정도 딱 자기가 마음으로 딱 정했더라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이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이게? 아니 요나단은 또 무슨 죄냐고요? 요나단은 무슨 죄요? 아버지의 멸망을 자기도 같이 당해야 되는 그 요나단의 입장. 다른 사람들은 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적하더니 결국 본인이 블레셋의 대적에 대해서 비참하게 패전하더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수한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수한 자에게 중성을 입은지라. 돌이킬 수 없어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요나단의 말을 들을 걸. 내가 한 이야기대로만 살았더라도 이 꼴은 당하지 않았을 걸.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요, 죽을 때 그랬어요. 자기 묘비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썼다니까. 자기 묘비에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이름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자기 묘비에 썼다니까. 요나단이 지적합니다. 다윗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보세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알면서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니까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요 다 알았어요. 알면서 대적한 거예요.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뭐 때문에 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자기도 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힐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 베냐민 지파에서 영원히 통치하고 싶은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는 아예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알았으면 거기서 빨리 손을 풀었어야지. 거기에서만 손을 풀었어도 사무엘상 24장 20절에 그 사울이 이야기한 그 순간에만 손을 풀어버렸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아니 26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죄했고 다윗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을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결국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서 누가 승리자예요? 다윗이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더라.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베냐민 지파는요 왕의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왕의 가문이 아니에요. 그럼 불이 입학했어야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 앞전 세대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똑같아요. 아비멜렉의 운명과 사울의 운명이 똑같다니까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이 말이죠.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언해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형제들 어떻게 70명을 다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무슨 영원히 남을 줄 알고 착각해요. 권력자들의 착각입니다, 그게. 솔로몬도 그래요. 끝까지 잘 살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게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불행이 찾아오더라.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아비멜렉처럼 솔로몬처럼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간의 그 길이만 좀 다를 뿐이죠.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활수는 사람이 와서 사울을 쏴버렸죠. 그러니까 중상을 입었어요. 자,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지니까 그의 두개골이 깨뜨려지더라. 이 둘이 똑같아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되게 비슷해요. 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리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수치로 여겼어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아니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고요. 자기 칼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무기를 든 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무기를 든 자가 누구라고요? 도액이었더라. 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도액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라. 이 사람이 지금 도액이라면 그 칼을 가지고 뭐 했었어요? 이 칼 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자녀들을 무참하게 죽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물들을 다 죽여버려 피를 흘렸던 칼이요. 칼을 쓰는 데는 칼로 망한다. 그 죄 없는 사람들이 85명이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죽어 나왔겠어요. 시편 5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도액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아이멜렉을 애도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2장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간사한 여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떼시리로다. 그 말씀 시편 52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5절 말씀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통치는요 살아있어요. 그와 함께 죽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한 3,000명? 그보다 더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살아났었어요? 그 전쟁에서? 옷까지 다 벗겨서 머리가 베인 채로 산당에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통행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충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때 결국은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은 패배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